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서면 얼마나 떨리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3잔을 마셨는데 다리가 떨리고 막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 교회의 첫 글자를 딴 이름이 에서버두 사빌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대는 주전 1200년경에 세워진 아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대에는 금이 채굴이 됩니다. 금이 있는 교회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인데 부의 상징과 같은 도시가 이 사대 교회입니다. 이 리디아 왕국에서는 이곳이 수도로 지정이 되고 여러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는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 되어서 그 누구도 침략하지 않고 돈은 많고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던 이 사대 지역은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이렇게 제국들의 지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항복하지 않고 저항을 하다 보니 전쟁의 상처가 많은 도시가 이 사대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후 17년경에 사대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엄청난 지진을 겪게 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대에는 이제 과거의 명성을 다 잃어버린 채 졸지에 폐허가 되고 말게 됩니다. 이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사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쳐갑니다. 그리고 클라디우스 황제 때 이 사대라는 지역에 수도시설, 상하수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상하수도, 수도시설 이런 게 당연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2000년 전에 그 고대 도시에 상하수도가 설치가 되고 수도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그리고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에 왕국의 이런 정책적으로 도시를 재건한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현대화되고 있는 이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대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영, 7별, 이것들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교회들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과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이 사대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전제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망각한 채 살아가면서 보이는 세계만 보여주는 대로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살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사대 교회는 보일 때에는 금도 있고 도시가 발전되어 있고 현대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신세계와 같은 이런 도시였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도취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 소홀히 한 결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읽었던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평가를 하십니다. 평가를 하실 때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그 교회들의 형편을 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는데 대부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평가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 여러분 위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사대교회와 같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홀한 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대교회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채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가 화려하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사역을 안 했을까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아무 의미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빠진 교회의 제도나 사역이나 교회의 모습들은 다 죽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지금 이 사대 지역은 흔히 말하는 부동산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서 아파트 한 대 사놓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라는 겁니다. 굉장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이 사대 교회였던 겁니다. 도시가 재건되면서 엄청난 희망을 갖고 모여들었는데 이 교회에는 희망이 없었다. 오히려 죽은 희망을 갖고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날의 표현처럼 대박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누굴까요? 너. 이 사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대 교회가 물질의 풍요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이 대박의 꿈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희망을 걸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이 사대교회가 죽은 교회로 평가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깨어나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대교회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그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 사대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대박의 꿈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번성함에 대한 기쁨에 취해 있는데 여기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대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과거에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과거에 받아들였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후 14년, 17년경에 있었던 이 전쟁과 지진으로 멸망해버린 도시에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그때의 그 말씀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화려해졌고 너무 부유해졌고 너무 대박의 꿈만을 찾아가는데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의 그 말씀을 회복해야만이 사대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느냐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부요한 상황에서 회개하라 하는 것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 아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대교회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보이는 상황들, 여건들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회복되고 번성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고 자고해지는 이런 심령색에 들려지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찾았던 그때로 돌아가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절실했던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하여 심판의 때가 속히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말은 알람을 딱 틀어놓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데 여기서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에, 세상이 보여주는 진리에 우리가 속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어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그 교회 안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개의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유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보두 사빌라 이 7개 교회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이지만 그곳에 흰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7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들, 이들이 소수지만 있었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이 몇 명 때문에 사대교회가 그나마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다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기근과 지진과 이 전쟁의 위협 속에, 고난과 핍박 속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부요해졌습니다. 형통해졌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평안해지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흰옷 입은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흰옷 입은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사대교회를 세워갔던 거죠.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3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3가지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3가지는 다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복이죠. 사대교회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더럽혀진 거죠. 사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워져 버린 겁니다. 사대교회가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형통과 이 세상의 부요함을 따라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흰옷 입은 소수의 몇 사람으로 인하여 그곳에 받는 은혜와 복은 뭐냐? 흰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흰옷을 입은 채 생명책이 지워지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분명 살아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된 것은 이 사대 도시의 어떤 상황의 변화, 사대 도시가 갑자기 발전되어서 부요함을 추구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이유도 있지만 이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번영을 따라가면서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자꾸만 세상 길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결과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주요 대상은 그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꾸만 사대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하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외쳐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만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 리더십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부모님만큼 배우고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 학생들은, 다음 세대들은 교사들의 신앙만큼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목자들은, 목장의 목원들은
목자의 신앙만큼 성장하고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은 한 개인의 신앙은 그 지도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세워진 목장의 목자의 신앙만큼 목장은 성장하는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우리 교사들의 신앙만큼 아이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만큼 자녀들은 그 신앙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은 이제는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성금요일이 지나고 나면 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열리게 되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리더십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어려운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눌 때까지 돕는 자들입니다. 이 돕는 자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 역할을 하지 않게 되니까 성도들이 자꾸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대교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과 계속적인 인격적인 사귐 가운데 있는가. 만일 이것이 없다면 언제든 우리는 흰옷이 더럽혀진 채,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채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날의 구원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 종말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하기 힘든 이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할 때까지 도움을 받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 여수광림교회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사대교회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했던 흰옷 입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믿음을 위해서 환난에도 신앙을 지켜왔던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안다 라는 이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소망과 감사를 전해주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취하여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살아왔던 사대교회가 어쩌면 오늘의 내 모습과 겹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꾸만 내 안에 살아나고자 하는 옛사람의 본성들을 말씀에 심판받아 온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룩한 날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